제2절 수희 172쪽입니다. 이시 세존 설시의 이때, 이시란 말은 이때 해도 되고 그때 해도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설시의 말씀을 설에 마치시니 구수 사리불, 사리불을 구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금강경에서는 수보리를 장로수보리라 그래요. 구수사리불이 곧 장로사리불이란 말이에요. 구수 사리불 구수란 말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장로라 그래요. 교회에도 장로가 있죠. 우리 불교에서는 장로란 말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한테 다 뺏겨버려갖고 장로 거꾸로 하면 노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는 이제 구수라는 말을 왜 썼냐. 이 장로가 될 자격이 덕이 높아야 돼요. 덕이 높은 걸 덕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가 높아야 돼. 도고. 그 다음에 계행이 청정해야 돼. 지계청정.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야 돼. 연장자.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장로라 그래요. 그게 장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만 많다고 무조건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높아야 돼. 덕을 쌓으려면 잘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가 높아야 돼. 법을 내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돼. 온 몸과 마음에 오법인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도가 높아져. 그 다음에 계율이 지계를 잘 지킨 지계청정.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나이도 많아야 돼. 연장자. 이 세 가지를 갖췄는데 나이가 어리면 장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여기다 넣은 것이죠. 이 수명도 갖췄고, 이 갖출 구자잖아요. 무엇을 갖췄냐? 덕이 높은 걸 갖추고, 도가 높은 것을 갖추고, 계율 청정한 걸 갖추고, 나이도 많은. 이 세 가지 갖추기는 젊어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평생 많은 분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연배가 노장님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장로가 돼. 그러니까 장로 조건이 까다로워요? 노장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노장은 그냥 나이만 먹으면 노장이에요. 그렇죠? 나이만 먹으면 노장이 되지만 장로가 되려면 덕도 높고 도도 높고 지계청정하고 연장자가 돼야지만이 장로가 된다. 그래서 장로 사리불을 여기서는 구수 사리불이라 한 거예요. 구수 사리불, 장로이신 사리불께서도 대희 충변이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대희. 그 기쁨이 온 몸에 그냥 퍼져버려요. 온 몸과 마음이 그냥 환희심이 출중하게 일어나는 걸 대희 충변이라. 그냥 그 기쁨 희열이 샤워한 것 같아. 샤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샤워기로 이렇게 싹 그냥 이렇게 한번
샤워기 온 몸을 그냥 싹 흘러내린 것 같은 환희심이 난 것을 뭐라 하냐? 대희충변. 대희충변. 이게 사리불도 그렇게 기분이 그냥 뛸 듯이 기뻐버렸고,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도 역대환희, 역시나 크게 환희심을 내셨고, 시피 중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주된 설법주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었잖아요. 누구를 앞에다 놓고 설했어요? 사리불을 앞에다 놓고 설했는데, 사리불이 다 이해를 해버렸어요. 이해를 해서, 와,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심심반야바람 일다를 실천하는 법이로구나. 반야바람 일은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하고 그냥 딱 알아보니까 환희심이 뛸 듯이 기쁜 대희충변이 돼버렸잖아요. 가르쳐준 사람도 기분이 좋았어요. 관자재보살이 역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역대환희했죠. 그런데 사리불 존자 한 사람만 놓고 강의를 한 게 아니죠. 법문한 거 아니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 그러면 거기에 비구 스님들도 있을 것이고, 비구니 스님도 있을 것이고, 거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살님들도 있을 것이고, 천신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세상뿐만 아니라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런 팔부 신장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욕계천상에서는 제일 밑에가 사천왕이에요. 사천왕천. 그 위에가 도리천. 그래서 사천왕천에도 다 천왕들이 있어요. 도리천도 33천이 있어요. 33천에 천왕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야마천에 또 야마천왕이 있겠죠. 도솔천에 도솔천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화락천에 화락천왕이 있겠죠. 타화자재천에 타화자재천왕이 있죠. 여기까지가 유격천에 천왕들이 다 와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색계에 가서 색계 초선천에 셋, 이선천에 셋, 삼선천에 셋, 사선천에 셋, 삼사십이 12천왕이 있겠죠. 거기다가 13번째 외도 열반천이라고 하는 무상천이 있고, 14, 15, 16, 17, 18, 이 5개를 오정거천이라고 하는데,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아가니타천, 이 5개 오정거천왕, 이분들도 천신들이에요. 천왕들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 가서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에서 무색계 또 4천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 천의 제일 우두머리를 다 천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3계 28천의 천왕들도 와서 법문을 들어요. 그럼 그 대중들이, 그분들도 와서 아직 성불 못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법문도 듣고, 또 지도해 줄 인연이 있으면, 중생을 구제할 인연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 천, 인, 아수라, 건달바 등 그랬잖아요. 여기서 천인이 아니에요. 천인이 아니고, 여기는 천은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은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죠. 그 다음에는 천인 아수라 그랬잖아요. 천, 인, 아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건달바. 이 건달바는 음악신이에요. 음악시인들, 우리가 건달바들을 갖다가 깡패들 건달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그런데 아수라는 투쟁신이라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싸우냐? 아귀 세계에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남과 잘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나다라고 하는 상을 가진 채 삼매의 힘이 있으면 천상의 낙이는 나도 자꾸 싸우는 것은 번뇌잖아요.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투쟁신,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되는 그런 그분들도 아수라도 원래는 외도였는데 그런데 부처님께 기위해서 호법선신이 된 거예요. 천상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 그물에 있는 세계가 제석천에 있거든요. 제석천왕도 원래는 외도였는데 부처님께 기의해서 천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신중님 전에 동진보안보살 양옆에 한 분은 범천왕 있고 한 분은 제석천왕이 좌우 보초로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신중님 뒤에 모셔진 신들을 보면은 인도에서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또 내호 조왕, 외호 산신 그러거든요. 안살림을 맡아서 후법선신 역할을 하면은 조왕신, 바깥에, 도량 바깥에 경계를 옹호하는 산신은 그분은 산신, 산왕신. 그 다음 배가 이렇게 배불뚝이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러면 배가 부른 것은 복덕이 많다는 거예요. 복덕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칼 들고 있으면 호계 대신. 동진무한보살이 칼을 이렇게 내리칠 것처럼 그 도량 굉장히 엄한 도량이고 칼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칼을 밑에다 이렇게 딱 세우고 있으면 거기도 엄하게는 엄한데 이렇게 내리치려고 한 것보다는 덜 엄하겠죠. 그 동진보안보살은 누구냐? 그 남증장천왕이에요. 남증장천왕이 동진보안보살 역할을 합니다. 그 남증장천에가 4대주가 있어요.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우아주, 북구루주가 있는데 이 4대주가 다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인데 우리 지구촌은 남선부주예요. 지구촌 밖에도 다른 인간 세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인간을 외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또 하나의 우리 그 부처님의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우리 그 지구촌의 인간 세상에 잣대로 놓고 보니까 외계인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문명이 우리 지구촌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북그루주라는 거예요. 북그루주는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1000살이랍니다. 1000살을 살아. 요절한 사람도 없고 의식이 풍족해. 단 북그루주가 판란 가운데 하나예요. 판란 가운데 하나인데 어째서 판란이냐? 북그루주에는 부처님이 나시질 않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가 인간 세상은 인간 세상이라도 부처님이 직접 출연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제도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풍족하고 부자로는 살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배울 기회가 없어서 판란 중에 하나로 친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우리 지금 인간 세상처럼 지구촌처럼 적당히 괴로움도 좀 있고 또 가끔 맛배기라도 가끔 행복한 일도 좀 있고 그럼 괴로운 일을 겪을 때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용맹심을 발휘해서 그 용맹심이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처음의 목적은 그거였는데 나중에 통달무화까지 가버릴 수 있는 확률이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공부하기에는 제일 좋답니다. 천상에서 만약에 공부를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일주일 만에 그냥 성불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락을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해본 사람은 아유 이놈의 인간 세상 내 영원히 졸업해버려야지. 그러고는 천상에 가서 좀 누리다가 다시 인도 환생해서 공부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진여불성을 완전히 회복해서 통달무화가 돼야지 생사해탈을 하거든요. 생사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 목적이 돼줘야 되는데 그것은 방법이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정법을 배워야 되고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인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원력과 그러려면 복력도 있어야 돼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따라줘. 형편이 안 따라주면은 내가 가서 오늘 저 청화불교대학 가서 법문을 들어야겠는데 강의를 들어야겠는데 딱 누가 발목을 잡아갖고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복력이 부족해서 못 보는 거지. 근데 복력이 부족하더라도 의지력이라도 투철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나는 1번이 생사해탈이야 한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갑니다. 근데 정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오늘 불러대니까 그거 봐줘야 돼서 빠지고 또 이 사람이 붙잡으니까 그거 봐줘야 돼서 빠지고 핑계거리는 많아요. 빠고 이리 빠고 저리 빠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은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안 돼.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자를 때는 자르고 그 다음에 배려할 때는 얼마든지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정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신은 싸움신이고 건달바신은 음악신인데 등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용신은 빠져 있잖아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신이야. 이게 물하고 상관되어 있는 신장님들은 다 용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신을 갖다가 우리가 산신은 산왕이라 그러잖아요. 산왕 대신은 용왕 대신은 바다에만 용왕 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하고 관련되는 건 하천 있죠. 하천, 강도 있고 시내, 작은 거 집안에 우물 있죠. 이 물은 모든 바닷물까지도 물은 우리가 실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관련되는 신은 다 용왕, 용신이라 그래요. 용신은 바닷가 사람들만 신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용신은 육지에 살아고 산속에 살아도 용신이 자기 역할을 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용, 야차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신, 가루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새, 뭔 새를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신들이 전부 다 본래는 외도들이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까 나도 본래 부처였다면 나도 부처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려면 나는 나대로 덕을 쌓고 복을 짓고 불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했기 때문에 신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크게 환희심을 내어 믿고 받아 지니면서 받들어 행했다.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260자라 그래요. 그런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럼 10자잖아요. 260자에다가 제목 10자를 더하면 270자 그래요. 270자 그러는데 제목부터가 반야바라밀
바라밀다 심경 그랬잖아요.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경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적어도 이 청하불교대학에 나와서 저하고 같이 반야심경 배운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안 배운 사람은 몰라요. 외울 수는 있어요. 270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건 들어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입으로는 잘하는데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반야바라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흔치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이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배우게 됐는데, 이 경전은 당나라 현장 스님이 반야부 경전을 번역한 게 600부나 된답니다. 600부 반야부 경전 600부 중에 가장 엑기스 법문, 가장 핵심 법문이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그 600부 반야부 경전 가운데 한 경전이 금강경도 있어요. 또 금강경이 축소판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반야심경을 이것을 강의를 하려고 하면 오온법 알아야 되죠. 육근 알아야 되죠. 육경 알아야 되죠. 육식 알아야 되죠. 12처 18기도 알아야 되죠. 12연기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고진멸도 사성제도 알아야 되죠. 무지영무득에서 이 모든 선현교와 밀교 가르침까지 주문 수행까지 다 알아야지만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경전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84,000 부처님 가르침을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 가르침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 누구나가 아직은 여기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왔다는 자체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몸을 가졌단 말이에요. 눈이 아직은 볼 수 있고, 귀가 고장이 안 나서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 앞에 인연 따라오는 경계는 이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쩡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귀가 멀쩡하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 그런데 이제 자기 위주의 삶을 산 사람은 눈꼴 사납다면 안 보려고 하지. 괴롭까요, 안 괴롭까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 근데 봐도 본방 없이 봐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으로 봐버려야 돼. 들어도 들은 바 없이 들어보려면 공으로 들어버려야 돼.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 경계도 그 경계를 그걸 닥쳐도 닥친 바 없이 넘어가려면, 그러려면 공을 앞세우거나, 공을 앞세워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거나, 무상을 앞세워서 무상의 지혜를 앞세워서 실천하거나, 무아의 지혜를 앞세워서 실천하거나, 그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그런 인과 무상 무아 공이라고 하는 반야 지혜를 딱 앞세우면은 그게 바른 판단, 정견이 되는 거죠. 정견을 앞세워서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알바콘을 먹는 것이 곧 그대로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세 가지가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반야바라밀이 드러나게 된다. 이럴 때 항상 우리는 반야바라밀 행자, 반야심경의 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반야심경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회양계가 있어요. 회양계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량중생 침고해 자비관음 설심경 사성육범의 반야
마하바냐 바라밀. 요 개성은 제가 대만 사람들한테 반야신경 강의할 때 회양계로 지었던 겁니다. 한글로 풀어진 내용 보면 한량없는 중생들이 생사고해에 빠져있는 까닭에 자비하신 관세음보살께서 반야신경을 설하시니 사성과 일체 중생들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큰 지혜완성으로 해탈열반을 성취하도다. 반야심경 끝. 이것으로 반야심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